어릴 적부터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굶주려서 길에서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탄재나 아니면 먼지가 묻은 밥이 있다고 한다면 털어내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곰팡이가 핀 빵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마주의, 아이스크림 장사,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구두 닦기 등 청소부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야간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유한 농촌 국가인 덴마크라는 그 나라가 있으니 한번 그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덴마크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무도 모르니 기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쓰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가 누굴까 찾아봤더니 프레드릭 9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편지를 써서 주소를 알려고 했더니 어디에도 주소가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의 우편배들 누가 그 나라 왕이 사는 곳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단 한 줄만 적게 됩니다. 프레드릭 9세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20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곳에 써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간,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그리고 그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분이 바로 새바운 운동을 주도하였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후학을 가르쳤던 지금 은퇴한 류태영 박사입니다. 왼쪽 사진이 유학 시절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난 즈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류태영 박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자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요, 류태영 박사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위대한 편지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아니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그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삶의 자체가 영적 예배로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니 이 복음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의미를 넘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변화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돈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술꾼이었던 아버지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니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했던 술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친했던 술 친구가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데 그걸 믿어? 대답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내가 직접 못 봤으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내가 그동안 마셨던 맥주가 저금 통장으로 바뀌고 내가 그동안 마셨던 소주가 아이들 장난감으로 바뀌고,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나 같은 술 주정뱅이가 바뀌었으니 이것이 증명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상한 일이고 기적이 아닐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상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바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이냐? 여러 명이 있는데요. 한때는 빌 게이츠, 굉장히 큰, 지금도 부자이지요. 이 빌 게이츠가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 뛰어난 머리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제 삶을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띄워주세요. change. 이 변화를 저는 chance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분, 노란색 글씨 스펠링이 똑같은데 G하고 G를 C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변화 속에는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은 그 복음에 힘입어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별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이미 선택되어진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누구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나 자신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몸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생기면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한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정교인 수련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교인 수련회가 단순히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제와 다른 날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수련회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바쁘게 살아갔던 일상 속에서 잊었던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 잃어버린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바라보시고 또한 붙드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잊지 못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래 매일매일이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를 회복하며 성령과의 깊은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고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